예,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오늘 또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혜의 영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적음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3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언 우리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신앙의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았던 교육은 참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알바를 했죠. 그래서 집에서 잘 모르게 몰래 알바를 하고 이제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새벽 일찍 나가서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하고 이제 처음에 월급을 받는데 너무너무 방학 때 힘들 때 그 일을 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데 그 돈이 어린 나이에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하루 일당이 아마 4만 원, 뭐 5만 원 그렇게 됐던 때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쥐고 있는데 얘기가 많아요. 주변에서 그 첫 월급 타면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속옷 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속옷 사서 드리는 게 맞다. 이게 있었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라. 이게 있었어요. 제가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교회지, 그죠?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때 갈등이 엄청났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남들 보기에 멋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20년, 30년? 3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와서 지금 얘기하자면 엄청 아까워요. 이거를 어떻게 다 드려요. 근데 그거를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 내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했어요. 했는데 그걸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할 건 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게 사실은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실행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정말로 결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뜻은 나머지 모든 걸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 예물을 드렸어요. 드렸을 때 나머지를 다 주시겠다 이런 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은 레위법이나 신명기법이 쭉 나오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첫째 장자는 내 것이니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첫 열매는 내 것이고 첫째 장자는 내 것이니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온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러 그 얘기가 많지만 그 뜻은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네 인생 전체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제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경험을 쭉 해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죠. 이것저것 겪고 나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일 겪습니다. 10의 1조 문제도 막 나타나는 11조가 이제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돈이 커지면 11조가 부담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인데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조가 또 부담되기 시작해요. 그럼 11조 문제가 막 제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는지 그래도 그것대로 원칙대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근데 크게 그걸 느꼈는데 저는 그거를 잘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반항을 해서 독일로 갔을 때는요, 막 거기는 뭐 그때는 신앙이 아주 바닥이었죠. 그때는 11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앞에서 부흥사 목사님이고 누구고 전부 다 저 하는 거지 괜한 저런 말에 녹아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막 가졌고 아주 사리분별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제가 막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저기 김미경 사모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 제가 먼저 온 다음에 김미경 사모가 한 1년 있다가 만나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소문이 돌기를 새로운 사람인데 장로님 딸이랬는데 10의 1조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딸이 저기가 왔대요. 아주 칼같이 11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그럼 뭘 그렇게 자기가 하나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독일에 와서 한글 학교 선생하죠. 이제 본인이 또 독일에 와서 다른 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다 돈 벌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도움 특별히 없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독립군처럼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번 돈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글 학교 가서 가르쳐서 돈 벌지, 레슨해서 돈 벌지, 어디서 뭐 하지, 벌어놓은 이거를 그대로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날라리가 볼 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근데 볼 때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재정을 집계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아니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무슨 돈이 있다고 10의 1조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10의 1조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사귀게 되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11조를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원래 하는 거 아니네요. 거기서 제가 뻥 터진 거죠. 원래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거기가 사람이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11조를 잘하고 있어요. 재정부에서 잘 보고 계시죠? 예.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랬고 또 저 목회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됐고 이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항상 느꼈던 겁니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거에는 의문이 없어요. 의문은 왜 가지기 시작하냐면요. 불편하면 의문이 생기죠.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갈등을 시작했어요. 아니다. 그리고 아닌 논리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닌 거가 돼요. 아니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논리를 확장시키고 결론 맺어서 독일까지 가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논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신기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지나오면서 세월을 쭉 지나오면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보면은
지금도 이 문제가 나오면요, 뭐라고 다 뭐 성경을 다 들이밀어서 이렇다 얘기할 만한 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경험적으로, 신앙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참 주시더라고요. 희한할 정도로 복을 주세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왜 어떤 논리로 왜 어떻게 복을 줬느냐 막 그런.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순진하게 잘 모를 때 저희 신학교에 있는 그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을 만나서 이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했던 얘기 비슷하게 해서 했더니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했더니 왜 형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니까. 우린 뭐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뒤져보라 이거예요. 11조랑 헌금이 그런 의미인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앞에서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지. 그거 왜 알만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됐어요. 결론은 정 목사네는 축복을 주고 다른 집은 축복을 안 주는데 이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날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슈가 된 게 왜 나만 사랑하나 할 때 그거 불공평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은 11조가 꼭 그런 11조냐 뭐 이런 원리도 있고 그래요. 결론은 남는 거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거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1999년인가 그랬어요. 9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제 안에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헌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헌금에서 자기를 정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거는 진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골교회에서부터 그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요.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된 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진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 본 일도 없고 저희 집에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그 성경의 근거를 막 대서하는 설교가 맞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험적인, 목회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은 내가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싶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헌금 문제는 수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건축하려고 하고 무리한 확장하고 빚을 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교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데서 고열을 짜내고 또 짜내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드린 헌금들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결론이 그렇게 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자세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원칙적인 말씀들은 정말 지킬 필요 있습니다. 헌금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건 진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12절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징계 같은 게 있어서 좌우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싫고 힘든 얘기를 자꾸 하세요. 갈등되게 만드셔요. 하나님 말씀은 참 갈등되게 만드세요. 좀 편하게 좋게 놔두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않고 갈등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제가 하면서 이것도 경험적인 겁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면 교회 나오는 게 싫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경히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나오는 거 피곤하기 시작해요. 좋은 데로 쫓아다녀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시스템 좋죠. 막 방송 장비 있죠. 앞에서 그냥 막 아나운서 같이 얘기하죠. 성경도 성경 같이 막 풀어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참 구별이 안 됩니다. CBS, CTS 뭐 이런 데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의 상품화 돼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에 막 영광스러운 찬양에 막 뭔가 된 것 같고 아름답고 막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귀한 거 재밌는 거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또 정착을 하고 또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교회의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맞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큰 건물에 아름다운 모든 찬양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취향에 맞춰지는 상업적 교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같이 이렇게 지루한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진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들을 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힘들고 괴롭다.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를 혼내야 되는 이유는요. 자녀는 혼나야죠. 아이가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얘기하는 부모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혼내야 되고 마땅히 갈 길을 가게 만드는 거가 부모가 할 일이겠죠. 근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왜 혼을 내냐, 혼을 내지 말라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25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뭐냐면 왕이 없다는 건요 무시무시하게 자기를 가리킬 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모두 다 자유로워요. 그럼요 거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둥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아비를 뭐 얘기하지만 왕으로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 규범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어떤 예의 범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딱 갖고 있어야 자녀가 자기 범주를 정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된다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자녀를 패라. 내가 팬다고 애가 죽진 않는다. 그거 나와요 나중에. 응? 자녀를 패라. 그렇게 패봐야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강조하는 걸 보면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또 때론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도전도 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인가 됐을 때 어느 순간쯤 되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싫은 그 일들을 툭 던져줘요. 제가 일부러
툭 던지면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아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짜증내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일 수준밖에 못하고, 그거밖에 못하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범주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근거들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찍질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주셔가지고 견디게끔 만드시고 이겨나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만약에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내가 그게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걸 넘어가라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뭐가 힘드냐? 제일 문제는 나예요. 내가 제일 문제예요. 이 세상에 누가 문제겠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걸 내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나지, 하나님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에요. 다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듣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 못 넘어간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좋은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진짜 말씀 안에서 비춰봤을 땐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올라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경주를 할 때 달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 속으로는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단계를 넘어가면 좋겠어요. 참 그걸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어렵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넘어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 하나님 그걸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들을 이렇게 주시면 허들을 넘는 건 내일이에요. 그죠?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13, 14절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가치관 문제가 있을 때 정금이 낫냐 아니면은 뭐가 낫냐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돈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확실하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은 해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데 돈은 하는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라면, 나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첫째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알고 받고 그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대로 살으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꺾을 때, 자기를 꺾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꺾고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돈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은보다도 강력하고 금보다도 강력합니다. 정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가져가는 게, 평생 가져가는 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한 자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잠언을 이제 강의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서 강해도 있었고 신약성경 강해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잠언 강해를 택한 이유는 지혜를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셔서 그 지혜가 정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참 그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잠언을 택했어요.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걸 주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이겨나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신앙은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죽은 신앙이죠. 움직이지도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근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움직이고 자라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는 건 살아있는 신앙일 때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아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살아나갈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걸 잘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첫 열매의 그 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10의 1조를 기억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원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거나 알면서도 멀리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또한 자녀손과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변에 많은 영향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햇볕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